할렐루야. 이번에도 새벽 기도회 영상이 촬영이 안 돼가지고 앱에 좀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서재로 들어와서 새벽 기도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그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네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 궁들을 두고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도로하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라는 두 곳의 말씀을 갖고 금요일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5절에 있는 말씀과 8절에 있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8절에 대한 말씀은 또 회복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이 두 곳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 속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때의 그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속성입니다. 이 속성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또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언제나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그런 그 태도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워질 때에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저런 때는 또 저렇게 반응을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어떤 부분에 대한 태도만큼은 분명한 태도를 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이겁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이들 어떤 한 부분에 치우쳐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그런 그 반응과 태도들을 갖고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사랑과는 사뭇 다른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속성은 언제나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그 부분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어느 쪽이 뭐 더 강하냐 약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은 항상 균형을 잡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그런 그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 성을 외면하셨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외면하시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공을 막아낼 수가 없었죠.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 균형을 잡고 남유다의 그런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대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외면하신 이유는 남유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그 성을 외면하시고 그 성을 심판하셔서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공의를 따라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지만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징계만 있다고 하면 살자가 없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때가 이르면 그 진노를 거두셔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중요하게 다뤄줘야 할 부분은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 사랑의 대상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남유다죠. 남유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확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지금 베풀어지고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방은 어떨까요? 선택된 이스라엘 이외의 또 다른 이방은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전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대인은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외면하심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잖아요. 그러나 때가 차면 70년이었죠. 돌아오리라. 징계가 끝나는 거죠. 징계가 끝나면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 있죠.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베풀어지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말해도 혹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부해서는 안 되겠죠. 부인해서 안 됩니다. 잘 받아야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 자녀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징계를 끝까지 잘 감내해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고 하면 달게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됩니다. 감내해내야 돼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 징계로 말미암아 얻었던 많은 상처들을 고쳐주세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계 가운데도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한 희망을 꼭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하늘나라에서 또한 완전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회복과 치료, 새로워지는 그런 그 은혜가 있겠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일시적일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다르죠. 그건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분명한 태도가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성경이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셨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는 설 자리가 없어요. 반드시 죄 문제를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이 또한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다뤄지는 부분들이 다 똑같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진 않길 바라지만 혹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어떤 그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진다고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도 필요하겠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와 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